이제 막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또 한 7년, 8년 정도 지났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을 써서 했는데 사업이 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도 너무 힘든 나머지 어느 날 부산이 친정인데 어머니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마주하면서 이 딸이 엄마에게 엄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만 두 손 들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이제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딱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부엌에 냄비 3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냄비에는 뭘 넣냐면 당근을 집어넣어요. 두 번째 냄비에는 이제 계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집어넣습니다. 어머니는 냄비 3개가 끓을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느덧 이제 물이 많이 끓었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먼저 제일 첫 번째 있던 냄비 속에 있는 당근을 한번 만져보라고 합니다. 물론 바로 만지면 뜨겁겠죠. 그런데 만져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단단했던 당근이 아주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계란을 한번 만져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계란은 살짝만 건드려도 깨지기가 쉽거든요. 그 껍데기가 안에 묻은 것을 다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냄비 속에서 끓는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법 단단해졌습니다. 세 번째 냄비에 보니까 분명히 처음에 부었던 커피가 이제 시간이 끓고 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셔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 3가지는 나름 다 역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란다. 어떤 사람은 당근 같은 사람이 있다. 보기에는 되게 단단한데 그 역경을 지나고 나니까 삶이 너무나도 물렁물렁해지는. 그래서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조금만 놓치게 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계란인데 이 역경을 지나고 나니까 제법 단단해진 믿음이 됐단다. 그런데 방금 너가 마셨던 커피를 보면 커피는 어떠니? 커피는 분명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물을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그 물이 더 이상 물이 아니에요. 뭘로 변했습니까? 커피로 변했어요. 우리는 모든 인생 가운데 시련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처음 제법 내 믿음이 단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련을 겪고 나니까 당근처럼 완전히 물렁물렁해지는, 내가 좀 제법 섰다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정말 믿음이 연약해요. 정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역경을 지나고 나니까 제법 단단해지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커피처럼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역경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 어느 사람의 그 에세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역경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 정도 못 뛰어넘을까? 근데 막상 그 역경에 부딪히고 나면 의외로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이거밖에 안 됐을까?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내 믿음이 정말 약해서 아무것도 못해 하는데 막상 역경을 겪고 나니까 제법 믿음이 단단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와 같이 완전히 성질을 바꾸어 놓는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느헤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이 개혁의 성공을 거둔 비결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느헤미야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언제나 단 한 사람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 인생, 그 인격, 지나왔던 모든 삶을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 근데 느헤미야도 이 성벽의 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성벽 안에,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설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살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의 삶의 중심점에는 항상 이 백성들, 사람을 중요히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랬습니다. 각자가 우리의 인생의 굴곡진 인생을 다 살아와서 나름 신앙에 많은 체험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또 말씀을 보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의 개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백성들 가운데 두 가지 현상이 있었죠. 하나는 뭐입니까? 말씀을 듣고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눈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거꾸러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치면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외쳤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중함, 무거운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 보면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자 왕이 서기관에게 자, 말씀을 낭독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요시야 마음 가운데 강한 찔림이 있는 거예요.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그냥 놔두잖아요. 메스를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에스라가 단2에서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봤을 때 특징이 뭡니까? 단2에도 13명, 그리고 단 아래에도 13명,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좋은 마이크가 없으니까 멀리 있는 회중에게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전하게 되면 또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이 또 계속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이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죄를 지적하면서부터 그것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수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견주어 봤을 때,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울었던 모습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 회개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다 보면 어거스틴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잘못된 것까지 성령께서 딱 조명해 주셔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고 별 문제가 아니지만 성령께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법을 지나쳤던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딱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시절부터 모든 죄를 하나하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친구와의 관계에 있었던 아주 사소한 일까지, 심지어는 어린 시절에 과수원에서 남의 열매를 따먹었던 그것까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그 참회록 후반부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주신 것은 그 기억 속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과거 가운데 혹시 그런 것이 떠오를 때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정죄하고 얼과 맨다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역사는 기억입니다. 우리는 벌써 지난 1년 전에 계엄의 시간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보니까 이제 내란의 그 과정, 1년의 과정들을 쭉 보여주는데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시간들이었더라고요. 만약에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다면 지금쯤 우리가 사는 모습들은 어떻게 달라져 갔을까? 참 끔찍하게 달라져 갔던 모습들. 그런 역사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더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스라가 있었고 다니엘에 있었던 사람과 단 아래에 있었던 13명, 그리고 레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인의 입술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재해석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의미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과거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잘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 백성의 모든 성벽의 제거는 딱 52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의 놀라운 결과를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식 창고 가운데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도 잘 알아야 돼요. 조선 이전부터 삼국시대부터 더 거슬러서 올라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오기까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지식이 우리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출발됐는가,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있는가를 알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비로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든 삶 가운데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행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것이 따로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너무나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 9장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중간부터 한번 보십시다. 레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반부터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레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셨는가?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우리 민족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틈만 나면 불순종해요. 조금 평안하면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꼭 어디 가서 문제를 꼭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꼭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좀 살만하면 가서 또 문제 일으켜요. 또 괜찮아지면 또 문제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부부끼리도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뭐 저희 부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말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다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롭게 이 땅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은 우주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그 점 속에 요즘에 한 80억 인구라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완전히 평안하게 다닐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어떤 사고가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보존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원래 아브라함은 뭐냐면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성을 많이 따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을까요? 창세기 12장부터 사실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비로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사실 아브라함 하면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늘 볼 때마다 아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애굽에 올라가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집안이 조용했겠습니까? 시끄럽겠습니까? 조용할 날이 없어요. 완전히 복잡한 집안이에요. 근데 비로소 그의 인생 가운데 달라지는 인생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비로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건이에요. 창세기 22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도 굉장히 복잡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조각을 만드는 그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집안에 흐르는 역사 어느 정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상이 이 집안에 가득가득하고 있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집안에 있던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놔두지 않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얻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집안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거의 콩가루 집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막으시죠.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충분히 알겠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존시켜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리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대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 세 가지예요. 자비로우신 분,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도 하나님 또 자비하시대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성가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바보라고 쓰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당신은 참 바보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속상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참 바보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십니다. 분명 그는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조각을 만드는 사람, 그런 가정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가장 위대한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많은 훈련과 하나님의 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냄비 속에 집어넣었지만 어떤 사람은 당근과 같이 물렁해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의 성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상태에 끊임없이 빠졌는가? 딱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해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아이들도 좀 크면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되니까 내가 막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뜨거운 난로 옆에 가서 분명히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애는 몰라요. 근데 살짝 닿고 나면 이게 뜨겁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꼭 경험해봐야지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된 요인을 조금 더 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되는데 겸손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교만이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내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가득 차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9장 16절 말씀.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모습인가? 자, 9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목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 주어도 그 길에 대해서 완전한 길을 알려주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내 스스로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더 나을 거야. 내가 더 뛰어날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 패망의 가장 선봉에 쓴다니까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습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인간은 혹 하고 넘어가요. 정녕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유혹 때문에, 현혹 때문에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신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못하면 망각의 늪 속에 빠져 있다 보면 내 스스로 된 걸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내 이성적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항상 옳으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탁월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은요,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오는데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이적을 보이는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막혀있던 그 홍해를 완전히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어찌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 또 하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베푸셨던 이 긍휼 그리고 사랑, 이것을 오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용은 무엇입니까? 잘못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내가 잘못 사용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이 오용의 단계에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남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이만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정도만 하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인간적인 계산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17절 중간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7절 중간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을 또다시 불순종하고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이미 버렸어도 수없이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돌아서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큰 대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 내보내 주신 것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 말씀에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말씀이 더 중심적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안 되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게에 어떤 저주가 흐르는 것 같아. 이 말씀을 보면서 3대, 4대까지.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지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가끔가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과 아픔과 이 환난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근심에 쌓여 있을 수도 있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부터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단단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성질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긴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군데 찾아보면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렵니까? 여러분의 성경 31절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의 큰 의미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참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고 일어설 때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말씀의 깊은 곳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 산책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성장하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